네, 우리 오늘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묵상합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인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19장의 주된 내용은 한 레위인으로 시작합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고 그 첩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읽은 것처럼 레위인이 첩을 찾아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날이 저물어서 그 장인의 집을 떠나서 지금 오늘의 본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했고 그를 한 노인이 영접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첩의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첩으로 인해서 기브아에서 유숙할 곳을 찾게 되고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그 첩이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시작이 19장 1절에 보면 이 이름 없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더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첩을 맞이한 것이 레위인이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레위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많은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죠? 그 사람이 위치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정말 그것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사기는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해 이 레위인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죽음 이후 17장부터 사사기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레위인들의 잘못, 레위인들의 직무유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특별한 지파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습 보이면 또 주변 민족에게 맞습니다. 그럼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또 먹고 살만 하면 또 죄짓고, 그럼 또 맞고, 또 잘못했어요. 그럼 또 구원해 주시고, 그게 7번 반복됩니다. 그 죄의 굴레, 그 반복되는 인생의 허무한 지었던 죄를 또 짓는 그 모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레위인이 그러지 마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서클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레위인이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직무유기했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레위인의 직무유기, 잘못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7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했습니다. 뭐죠? 레위인인데요, 내가 어디 살지 부동산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48개 성읍에 배치돼서 지파별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는, 땅이 없고요, 기업이 없고 부동산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기업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어디서 살지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류할 곳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큰 직무유기는 17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신의 직분을 미가에게 팝니다. 돈을 따라 자신의 그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레위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명보다 돈을 따라 움직이고 돈을 따라 그것을 팔 수도 있다, 이런 레위인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부분이죠. 19장 1절,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라. 간단합니다. 삶의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비방의 대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러한 레위인의 직무유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레위인과 같은 일을 담당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레위인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들은 그 복음을 그 위치한 곳에서 말아야 하고, 위치한 곳에서 돈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레위인의 이 부도덕과
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본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의 타락의 그 죄의 기록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에 이 레위인과 같은 연약함과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모범이 되어 그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